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하나님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왔다 하더라도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의 통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역대상하까지 다 설교 말씀을 저번 주에 다 드리고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와서 에스라서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뭘까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쫓겨났던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만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2절의 말씀이 주는 것은 너희가 모아서 너희에 해당되는 그 나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절로 삼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에스라서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연관성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진노하셔서 이방의 나라에 내가 너희를 넘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 52장에 너희가 그렇게 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말씀이 36장 11절로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예언, 너희가 그렇게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한다라고 역대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그곳에 경건되게 남은 자들, 하나님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사로잡힌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왔다 하더라도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 에스라의 통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수가 왠지 출애굽했던 그 수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하면서, 그때는 어느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지금은 포로의 종으로 되었던 그 백성들이 얼마의 수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오늘 에스라서는 다시 한번 그 종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또는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또 다시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이라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차 수룹바벨이 귀환할 때, 또 학계 수룹바벨 예수아를 통하여서
귀환할 때의 수는 4만 9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2차 에스라 때 귀환했던 인원은 그 수보다도 훨씬 적은 175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를 고작 합쳐봐야 5만 165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을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오늘 그 수를 헤아려 보면서 돌아온 인원이 너무 작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면 그 수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잃어버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고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격스럽겠어요? 안 감격스럽겠어요? 감격스럽겠죠. 근데 과연 모두가 다 감격스럽겠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황무하게 됐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도 황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근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 살고 있었고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고국이 해방이 됐다고 해서 정말 감격스러워 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똑똑한 이들이 먼저 붙잡혀 간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땅에서 직업이 뭐였습니까? 총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총리직을 내놓고 무너진 그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그곳에 가서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 무너진 그 도시에 가서 척박한 땅을 일구고 농사를 다시 지어가며 총리라는 직분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왕후였습니다. 여러분, 왕후의 자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모르드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 옆에서 일하는 신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과 그의 식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고 고위직에 몸담고 있는 부모나 친척이나 뭐 이런 가족들 세계에서 살았을까요? 그게 속해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감격이었겠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 해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6.25 전쟁이 터지면 나가지 말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는 것이 감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풍요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여정의 길이 이렇습니다. 에스라서에서 8장 21절에 보면 아하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강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루트는 실크로드의 루트이고 거기는 도독자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인원이 움직였을 때에는 얼마든지 또 더군다나 군인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두가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보호해 줄 이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군사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앞뒤로 군인들을 포진시킨 다음에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그래서 나 정도 되면 왕이 인정할 정도, 왕이 내 이름을 알 정도.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왕이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가라, 에스라야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왕 앞에 뭐랄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아닥사스 왕에게 그러면 내가 갈 테니 군인을 좀 주셔서 앞뒤로 좀 다른 도적자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왕에게 보병이나 마병, 22절에 보니까 그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라고 군인을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죠. 얼마든지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가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자체마저도 부끄러워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믿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라 하니 설사 여기에서 오늘 아닥사스 왕이 나를 도와서 가나안 땅에 간다 한들 그 땅에 거주할 때 우리는 아직 성벽이 없고 군사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언제든지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를 침략할 수 있고 다시 우리를 종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냥 아닥사스 왕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가를 보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이 손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왕의 손, 또 백성의 손, 에스라의 손, 이런 손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의 도움의 손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은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손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 본다며 왜 사람의 손을 봐요? 웃긴 거죠. 예.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의지한다며? 근데 왜 눈은 왕에게 돌아가 있어? 그거 안 되잖아. 부끄러운 거잖아.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는 길에 죽음이 도사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명확하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니까 아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왕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길을 온전히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미국 땅의 풍요로운 기회의 땅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옴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옴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먼저 수반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았으면 그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그의 감격을 아는 이들은 당연히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서 설명한 대로 에레미야 25장 1절로 12절과 29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수많은 적들이 그 길가에 있다. 여러분, 길가에 놓여있는 그 적들이 나에게 위험으로도 다가오지만 군인을 거느리고 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적들의 위험 속에 내가 잘 피해서 간다면 돌아오는 길에서도 감격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폭삭 망하고 그 길에서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면 감격이 부족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일들에 대한 감격이 왜 없겠고,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가는 길목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고 왔다면 그러면 별로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왜? 대강대국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아닥사스 왕에게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다. 나는 왕에게 군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감격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들은 있었고 그 길 가운데 그들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감격은 어떤 감격이었냐? 하나님께 돌아옴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 전에 50년 전에 도착했던 스룹바벨과 학개, 이 선지자들이 이미 와서 성전을 짓고 뭐 했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다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이방의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학개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1차에 돌아왔던 그들이 이미 가증한 행위와 이방의 혼인과 이방의 죄악된 삶에 사로잡혀 있음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일로 종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형벌이 가벼워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형벌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벌하지 않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다시 이 오류를 범하면 또다시 너희에게 똑같은 형벌이 주어질 건데 너희가 이렇게 살 거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형벌이 약해서 70년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게 하였지만 다시 너희가 돌아가 버리면 이방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희들은 영원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자기의 모든 옷을 다 찢고 통곡하며 백성들 앞에서 미친놈처럼 그렇게 엉엉 울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에스라의 회개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통에 자복하고 모이게 되는 모습이 10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또 10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실제적 실천에서 이방 여인을 각자의 민족으로 보내는 그 행위 역시 10장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모습 또 그
그렇게 에스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알고 그렇게 해서 준행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저렇게 가르쳐주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제 내가 이방 여인과 살고 있는데 그들을 각각의 민족으로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 이 세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감격은 잠깐이고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간격 파괴자들이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탄의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간격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주변은 그 간격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읍을 건축한다고 하고 성곽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지금만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다리오에게 가서 막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강성해지면 아다닥스 왕은 잘할 거 아니냐. 또 다리오 왕 당신은 잘할 거 아니냐. 그 선대 왕 잘할 거 아니냐. 그들이 이미 조공을 받았던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당신의 기록에 되어 있지 않느냐. 확인해 봐라 라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닥삭스 왕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중단합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가는 길을 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강해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막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못 가게. 여러분 그런 시련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첫 번째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일은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려고 하신다면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목회의 길을 나가려고 한다면 목회의 길을 하려고 한다면 주변에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의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에스라가 여러분보다 못해서 오늘 울부짖고 기도하였겠습니까? 그의 성정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닥사스 왕까지도 반할 정도로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인물이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에스라 선지자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자! 짓자!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만 믿고 한번 가보자! 우리에게는 믿음 있는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되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간다 할 때 5만 명 데리고 가는 게 무슨 나라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웃기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진 일을 해나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입니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꼭 그게 커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대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용기를 낸 리더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이들을 에워싸고 으르렁댄다 하더라도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그 죽는 순간을 보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다리오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도리어 계속해서 도움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면, 여러분의 각각의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6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형통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형통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잘 살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왜 최근 들어서 설교 가운데 이 말을 반복해서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본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너 입에서 영광과 찬양이 나오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직 너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는 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 입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회복을 먼저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설교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그가 율법으로 능한 자이기 때문에 학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한 번의 외침을 통하여서만 너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니 교육을 시켜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필요하고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 따로 집에서 행동하는 것 따로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부모님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낸다면 그러면 늘 똑같으니까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들이 다르면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고 아무리 와서 한 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교육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히고 기도하고 잘할 수 있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가정 가운데 필요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그 아이를 세워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신앙으로 설명하고 신앙으로 대변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보다 신앙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이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가르치십시오. 신앙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평생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일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해줄게. 여기에서 내가 해줄게 의미는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너에게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부모만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은 종교 생활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느 하나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 가운데 오늘 종교 시간 1시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끊임없는 성경의 말씀의 묵상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가정의 교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정에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여서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들의 감격은 본향으로 돌아옴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격이,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늘 파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파괴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무서운, 내 길가에 무서운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배고픔의 굶주림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생활의 척박함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 신앙으로 한번 이겨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준행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형통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